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광야간 듯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의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오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16장에서는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로만 갔었던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악하여져 가던 왕들은 아합 때가 이르러서 그 강도가 아주 심한 강도까지 오게 됩니다. 아합 때에 그 전에 이전 왕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였다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17장에서부터는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비롯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릴 것이라는,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1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 엘리야가 어디 사람인지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어디에 거주하였거나 그런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활동을 하였던 엘리야에 대해서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이유는 이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에게 있어서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의 배경이 어떻고 신상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더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이 예언은 계속해서 아합 정권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우상 숭배에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아합 정권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바알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관련된 것은 이 바알이 다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뭄이 온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이 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행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이 예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계속 그것이 신경이 쓰였고 또 계속 그것이 자신의 그런 우상 숭배를 향한 그런 일에 방해가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음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도 하였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서 피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예언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히 아합에게 있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야가 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예언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삶의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또 그럼에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해져만 가고 분명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밀접하게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손해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늘 판단합니까?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변화가 있지 않은 그런 사실을 보고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만 보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였음에도 당장 변화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시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바로 이 자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역사들이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만약 창조하신 그때로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연 만물들이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 삶을 우리가 분명히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낙숫물에 돌에 뚫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낙숫물의 그 약한 그 세기가 얼마 되지 않지만 분명 그 별로 변화가 없는 것 보이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낙숫물이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면은 그 떨어지는 곳에 돌이 구멍이 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옛날에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본다면은 아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도 역사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선물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명령하여서 엘리야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시게 되었고 또 까마귀들 통해서 떡과 고기를 그렇게 제공받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과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때가 생각을 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도 그곳에 아무런 먹을 것이 없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분명히 광야라는 환경은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곧 죽음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생명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엘리야에 있어서도 엘리야가 행한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닥쳐진 상황은 이 가뭄의 상황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뭄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광야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떤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보내시는 이 일들을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선택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그곳에 그냥 살았더라면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앗 그립 시냇가에 숨고 그리고 4절에서도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나타나셔서 집을 나가서 북천에 가가지고 그 가서 그 북천 물을 먹고 있으면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줄 것이다 하면은 과연 우리는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제가 들어야 됩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까마귀가 어떻게 음식을 나릅니까? 까마귀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가뭄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라는 것은 어쩌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음식이나 또 그 먹을 것을 까마귀들이 물고 온다는 것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기조차 사실 힘든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앗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죠. 아마 가자마자 까마귀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곳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6절에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는 가자마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머무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는데 그때도 중요한 포인트는 머무는 것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그곳에 오래 있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늘 실수라면 실수인데 늘 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묵상을 하면서 그냥 빨리 올바른 결론을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분명 묵상을 하긴 하는데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얼른 끝내버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좀 더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 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갔고 또 그 말씀에 머물렀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생에 분명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떠나버렸을 그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잊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떠올려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음식을 먹이시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아침에도 우리 인생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는 떡과 고기와 같은 은혜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채워지는 그 말씀 은혜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아침 저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눈물로 나아가며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병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그 육신에 건강함을 더해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그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독일에 또 부흥회를 위해서 또 주 강사로 또 귀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 독일에 있는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국내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오며 특별히 필리핀의 이상주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선교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그 땅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 속에 하나님 작은 움직임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